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중심이 되는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잔치 자리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주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고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미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긍정과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셔서 현재의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편리함과 안락함과 풍부함 때문에 그것이 또한 반대로 저희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이 잘 안 될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한 발짝 기도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따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습 속에서 저희들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도 올해도 좋은 수확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자체도 주님 앞에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유 때문에 가장 강한 군대는 무엇을 위해 왜 싸우는 줄을 아는 군대입니다. 이미 승패는 가려졌는데 하루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고픔과 인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수한 좋은 목자 이시대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삶의 새로운 변화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반석 위에 세우시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각양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아무것도 스스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의 손길들 날마다 나타나며 또 경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사의 유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쉼이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끊이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남겨두신 그 제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대답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혹시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믿는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마치고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나는 보았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기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다는 것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좀 생뚱맞은 대답 같지만 아마 전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분의 생생한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사이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락방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홀려 남겨지는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은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지만 이것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집니까?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고아가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게 이 모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아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겠다. 그것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불안한 마음이 참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이지 곧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편하게 그 말씀 그대로만 보면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뒤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임하실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동일한 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삼위인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한자 말이고 한자 말로 표현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근데 참 잘 번역된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다, 은혜를 베풀다,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같은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킹 제임스 버전, NISB, NIV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각각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은 헬퍼, 도와주시는, 어디에는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어디에는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애드보키트, 대언자, 대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을 다 합해놓은 것이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된 번역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말 앞에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죠.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던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계셨던 보혜사인데 이 좋은 보혜사가 떠나가니까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과 이 땅에 계실 때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제자들 곁에서 함께 동무동락하며 도와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곧 보내주실 그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 시점에서는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려가십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신데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보시라.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인다는 말은 너무 사모해서 벚꽃이 보인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마다 많이 붙어있던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게 뭐로 보이는 예수님 얼굴인데 누군가가 눈이 왔다가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얼룩얼룩 찍어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치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여가지고 그 모습을 교회마다 아마 다 걸려 있었지 싶어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 나는 보인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걸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물어보시면 제가 찾아 보여드릴게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미지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어느 목동이고 그 다음에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것 역시도 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좋아할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한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날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사역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역시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을 지혜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고 또 지금 계시면 어제나 내일도 계실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삶의 환경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짚고 갈 사항이 있는데, 성령이 아무에게나 보혜사가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 성도들만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보혜사로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직후에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힘있게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경중함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아예 들어와서 살림집을 차렸다. 우리 속에 아예 사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도우실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믿어지고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입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상하고 신기하지만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십니다. 친히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도 그렇구나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중상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면서 중위권 요즘은 가슴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열병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배움이 없는 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친히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분들을 우리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언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자신의 모든 시간도 모든 관심도 그 일을 위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학부를 가졌고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 태생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열심도 특심이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차 전도 외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참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서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방향을 틀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지금 가야 되지?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막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미국 땅으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지역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됐든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길을 쓰임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여러분 많은 경험들을 쌓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의 사역은 보호하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다윗의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곳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로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한 얼추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네 번째 사역은 중보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때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하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일들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권능이라는 말, 여러분, 헬라말로 디나미스,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그렇다는 말. 길이 꽉 막혔어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뚫어서 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살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으신 성령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계속으로 동행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을, 혜택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신데, 그때 때때로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는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끝까지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한 번 오신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났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계속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령 소멸. 성령 소멸이라는 말이 성령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새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은 집을 지을 때에 그 중요한,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건물들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 공사하는 게 있어요. 배수 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도 하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전기 공사를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전기 공사를 다 했는데 불이 안 와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 공사를 꼽았는데 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밥이 안 됩니까? 밥통 플러그를 안 꽂은 거예요. 배선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드를 안 꽂으니까 그 전기를 내 것으로 소유해서 기기가 돌아가지고 맛있는 밥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그 성령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 충만한 상태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이 마치 우리가 성령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도 그렇지만 신약 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 대신에 말씀 충만이라는 말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냥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간혹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많이 외치는 분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잘못된 영이나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약점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빠져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빠져있다. 말씀이 빠져있으니까 자꾸 그냥 희한한 현상들만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와 더 신기한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 그럼 그쪽을 쫓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바른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 연결되어져 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 부분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매일 반복되어지는 참 그런 일상의 삶을 살고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좀 좋아질까 싶었더니 경제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정말 힘든 세상, 그리고 잘못된 오판을 할 때에 어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고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은 많이 해가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부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잘못딱 나오더니 갑자기 영국이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 선진 나라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냥 교체를 해버리죠. 국민들이 이게 아니고 실수도 인정하고 물러나고 바꾸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를 지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어려움의 때를 지금 또 지나가고 있고 그런 삶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한계가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외로움이나 힘들 때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막막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이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막막한 우리 인생의 걸음에 갈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삶 가운데에 아버지 어떤 형편의 처지에 놓여지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능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위로와 오히려 힘을 나타내며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적인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여전히 여러분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도 주의하시고 또 이 코로나 결국은 여파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나 성도들 비즈니스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사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세상 가운데 베풀며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